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렸다 하면은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에 늘 기록한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기록된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태어나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듣는 모든 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 첫째는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며 불평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적의 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누가 와서 역사하느냐?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그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돌아가신 것이지 그분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원죄와 현재 짓는 자범죄와 미래에 질 수 없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의 구주로 믿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재물과 자녀와 그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는 것이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도 똑같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있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말의 권세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태양계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있으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입술의 말씀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또 사람의 말로 들릴 때는요,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또 나에게 짜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섞인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감동과 교훈을 들리면은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만요, 그것이 지속되면 사람의 말로 들리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가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님네 집에 전에 자주 이렇게 놀러 가면은 형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요. 노후는 준비가 됐냐? 집은 사놓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노후를 살려고 그러냐?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사람이 감정이 생겨요. 아니, 같이 늙어가는데 왔으면은 좀 맛있는 좀 산삼이라도 한 뿌리 뽑아주고 좀 먹고 놀다 가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 그 잔소리를 해서 한동안 안 갔어요. 왜? 서운하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잔소리가 생기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야단이 되고 또 지적을 받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찔렸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면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 신대림동에 이 남문교회에 다녔을 때에 그전에는 이렇게 생활들이 못 살았잖아요. 형편들이 어렵고. 그때 성령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뭘 사다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돼지고기 반근 사드릴 돈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반근을 사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드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안 잡수는데요. 식성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고 고기를 볶아서 먹으려다 보니까 돼지고기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강단에서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에 걸맞는 그런 선물을 해야지. 아무리 그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할렐루야. 예.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에 걸맞는 선물을 해줘야지. 그것을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사는 형편에서는 50에 7만 원짜리 이렇게 월세방에 사는 그런 형편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드렸으면. 그런데 그거를 드렸다고 야단을 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의 말로 들렸다 그러면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해보니 그래서 않겠어요. 너무 이게 섭섭하니까. 왜? 있는 그대로에 받으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목사님 소고기 좋은 거 사드릴 수 있도록 나는 물질 축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황 집사가, 그때 집사 시절에 황 집사가 교회 안 나올 텐데, 이제 그리고 있는데, 주일날도 여전히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편하게 씩씩하게 그러니까, 나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담이 맞아도 끄떡도 안 하시냐고, 여집사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니까 마음에 뭐가요? 편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또 목사님이 야단쳤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성도를 야단쳐서 다른 교회로 갔다, 교회도 안 오겠다 그러면 목사님 체면이 또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면목도 안 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으니까 그 마음에 그 행동을 옮기게 되고, 그 행동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이 주고, 그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목사님도 면목이 서고 또 목회할 수 있는 또 더불어 힘이 더 생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된 말씀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로서는 또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저는 평생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시국이 상당히 어렵다 그럽니다. 왜? 이 사람마다 더 이 사상과 또 생각과 살아온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참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분쟁이 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들도 역대 왕들을 보면요, 어떤 왕은 악한 왕을 또 세우시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시기에 그 분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했던 왕들은 다 멸망하고 패망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던 왕들은 그 권세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상대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도 사울왕과 다윗왕은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 선지자로부터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이 시편에는 침상이 떠나갈 것 같은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랬을 때에 다윗의 나라는 무궁하지만은 사울왕은 결국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쭉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이 문재인 정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정권의 앞날은요, 그리 길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니까. 그 세월이 크게 무궁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자리가 너무 부패하고 또 법을 위에
있어서 그렇게 법을 망각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간 거 편안히 사시는 게 낫지. 왕 대통령 권력을 잡고 그렇게. 그러나 사람의 이 욕심과 권한은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을 이 시간 들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는요,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요. 야, 너 혼자서 기도하는 게 뭐리 대단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자꾸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뭐 능력이나 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주고.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역을 갖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의 정말 이 마음을 모아서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의 기도의 권세는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사는 것인지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그 말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디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어깨에 띠를 띠고서 늘 전도했던 그것을 늘 생각을 하지요. 어깨에 전도띠를 메고 오늘 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신드림 전철역에서 매일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약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에 저녁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를 날 거역하였다. 이 말씀을 수없이 외치면서 신드림 전철역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어깨를 뜨고 나가면은 준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지적을 받을 때에, 잘하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잔소리를 들리고 또 분쟁이 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 생활에 분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병행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순종이 되고 믿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태양이 있었고요, 또 말씀으로 육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때문에 말씀의 권세는
대단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인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